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왕과 신부로 맞이한 한 여인과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성적인 표현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을 따른 간에 왕과 신부 사이에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신부에 대한 왕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미 앞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네 개의 완료형 단어가 있는데 들어와서 거두고 먹고 마셨으니 이 네 개의 완료형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제 이 여인이 완전히 자신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신부 또한 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므로 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서로 확인되던 어느 순간 신부는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 망설임은 여인의 사랑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되던 그 순간에 어떤 여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망설임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왕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히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신부는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되자 잠시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망설이는 그런 순간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왕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6장에서 두 사람은 죄하여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왕과 신부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다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확인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왕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며 사랑을 확인하고자 시도했고, 여인은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 당황스러워서 잠시 망설임을 갖자 그 망설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은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감에 신부는 더 큰 당황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부를 대하는 왕의 모습에는 신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마음은 바로 소유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부의 다툼은 바로 이런 이기적인 마음,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갑작스러운 그런 혼란이나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망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우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에는 바로 소유욕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욕은 서로가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게 하고 진실한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진실한 사랑은 서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과 서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부터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후손을 주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기 전에 몇 번의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신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고 두 번이나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웃었습니다. 이때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기쁜 말로 할 수 없었겠고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이 마치 슬라이드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주심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명확함과 사명일 것입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웠을 그 아들은 바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기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매번 기억하고 되뇌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지킬 때 오늘 본문에서 왕과 신부의 일치된 사랑을 통해 경험한 기쁨의 풍성함보다도 또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얻은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풍부한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가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알고 인정함에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참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소유하려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기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나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기고 사랑하라고 위탁하여 맡기신 그런 사람들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